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도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액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15원어치를 샀는데 아무 쓸모가 없이 되었다. 15원어치 샀는데 결과 몇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런 보도 대행을 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화성에 땅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현대에는 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하는 이런 황금만능 사상이, 그리고 돈이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을 우선시하는 그런 배금주의 사상이 최고도에 달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봅니다. 존경받아야 될 저명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망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부정축제했다, 비자금 조성했다, 탈세했다, 뇌물 수수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망신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가끔 자주 보게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 돈 때문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 돈 때문에 요즘
뭐 동생을 주겠다, 무슨 남편을 주겠다, 가족, 뭐 아내를 주겠다. 가족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부활이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죠. 마음속에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돈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돈을 자기 삶의 최종 목표로 삼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만이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일만하게 풀이가 된다는 말은 이 돈 자체가, 돈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악의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돈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 군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나귀 새끼에게 책망을 받은 발람 선지자 이야기도 있고, 돈 때문에 저주의 문둥병에 걸린 엘리사 선지의 사환 게하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파로 넘긴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창자가 터져 죽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있고, 사도행전에는 돈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즉사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다가 사도 베드로에게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책망을 받은 시몬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돈을 집착하게 된다. 돈을 집착하게 되면은 욕심 부리게 되고, 욕심 부리다 보면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고만해지기도 하고 배신자가 되거나 방탕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패가 망신 나고 자멸한다는 실물 교훈을 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얘기이기 때문에 시험 맞는다. 마귀 사탄이 사람들이 돈을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돈으로 사람을 비욕합니다. 시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미끼를 삼고 돈으로 올가미를 넣고 돈으로 덫을 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시험에 빠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 받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는데 이 돈 가지고 제일 많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 돈 문제로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앙인들을 자주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고 시험 받는 사람, 얘기하자면 상당히 오늘 집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집안이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었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이제 시험 가서 잠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가? 이 일을 거의 이 일을 완전히 성사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일이 깨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몇 억 들어오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혀 깨질 일이 비그러질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랬어요. 남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 그 일이 성사되면 저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 일이 성사되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게 나한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 확실한 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 일이 그렇게 어긋났을까요? 그런 게 말이죠. 근데 제 마음에 누구 생각이 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돈이 들어오면 이번에 그 사건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는 11조를 내고 감사 얼마 내자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해요. 돈이 내일모레 들어오면 이제 들어오게 생겼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솔직하게 한번 우리 열어놓고 얘기해 봅시다. 흔들렸죠. 그래.
내가 집사님이 이제 시은했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11조도 되고 감사한 거 얼마 되고 그래서 뭐 한 3천 몇백이라도 내려고 생각했지요. 예. 그런데 일이 딱 성사되니까 마음에 3천 몇백까지 낼 필요가 있나?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인색한 마음도 들었을 뿐 아니라 이 돈 한번 생각해보세요. 휴지 조각이라고 하면은 3천 몇백 내는 거 아깝게 생각한다거나 안 내려고 생각했겠어요? 돈을 어떻게 써요? 사랑한 거예요. 이거 한번 이렇게 돈 벌기도 힘드는데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한 번만 흔들린 게 아니라 내가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왜 헌금을 내고 죽는가? 밭을 팔아 헌금 내고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지적을 하기를 내 마음이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한 놈 돌았어, 두 놈 돌았어, 세 놈 돌았어. 첫 번에는 밥 팔으면 다 바친다 그랬어요. 첫 번 주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그게 믿음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밭을 팔면 다 바친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 팔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베드로 지적을 보면은 그렇다니까. 베드로 지적을 보면은 언제는 그게 다 네 것이고 언제는 네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돈을 주기 전에는 다 바친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도 안 바치고 안 바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저 부자도 안 바치는데 내가 뭐 이거 다 바칠 거 뭐 반절만 바치자. 내가 거기 들여다봤을 때 그래요. 거기 그런 기록을 놓는데 베드로 지적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반절도 너무 많은 거예요. 반에 반만 바치. 몇 번 속았어.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또 주는 거예요. 또 주.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집사님에 대해 지적한 거예요. 내가 지적한 거예요. 예외 끝난 일 가지고 더 미련두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그 큰 수입을 끝났다 해서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막 지금 뭐 교회까지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없었던 일로 치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시험 드는 게 왜 시험 들었는가? 왜 시험 들었는가? 그 양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돈 3천만 원 그걸 헌금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3천만 원 그냥 한 번에 헌금하는 건 그냥 쉬운 거 아닐 것 같더래.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하지. 그걸 1,000만 원만 사람의 욕심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들어. 몇백만 원 해도 큰 돈이다. 그때 당시에 정말 몇백만 원 헌금하는 사람도 없었을 때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
벌써 시험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못 이겼지만 그게 지금 다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살았냐. 또 시작하면 되지. 또 벌면 되는 거야. 또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건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시험 들은 사람, 시험 들은 가정에 가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그건 내가 그 기도하면서 안아줘야 합변할 생각이 나서 그걸 지적했는데 그 집사님 솔직하게 얘기하고 회개하니까 그 시험에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암 환자가 우리 저 수원에 있는 동생 장로 그 처제가 간호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처제의 친구 아버지가 신림동서 사는 사람인데 위암 말기로 이 통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간호사 친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고 뭐 몰핀 같은 거 막 이런 거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데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는가. 그때는 제가 물불을 가리지 않을 때니까요. 예. 그때는 그때는 췌장암 환자 뭐 16일밖에 못하는 사람도 가서 기도하고 일어날 때 그걸 참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받고 내가 오후 2시경에 가겠다고 그 환자 몇 가지 물어보고 이제 이름하고 나이하고 물어보고 환자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환자가 아니요. 목사님 나 다 알아섰어요. 목사님 전화 끊자마자 통증 사라져가지고요. 암만 몰핀 그 주사 가지고 그 무통 주사를 암만 해도 이 통증이 안 가시던 사람이 목사님 전화 받고 끊자마자 통증 싹 사라졌다 이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 나 저 감사금 4천만 원 하겠습니다. 아주 부자네 집이.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감사하고 해줄 필요가 야 4천만 원 나서가지고 집에 퇴원하면 4천만 원 하겠다. 아들 안 씻고 본인 뭐 또 며느리인가 누구 하여튼 딸 뭐 해서 몇 명이 교회에 이제 오니까 교회에 참석하니까 그 순복음 교인인데 남편을 안 믿고 여자만 순복음 교인인데 이거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퇴원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내가 퇴원 후에도 그런데 뭐 매일같이 기적이 체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선다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찰떡을 인절미를 이제 먹었는데 잘 소화시킨다 이거예요. 감을 먹어봤는데 또 잘 배설도 잘 되고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하고 가는 건 그 10,000원씩과 돈 한 사람이 돈 2,000원 꼴에서 돈 10,000원 헌금을 하고 가.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내가 그랬어요. 교회 여기까지 멀리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까이 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어디 가까이 교회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 선동원 교회 나가셨나? 우물쭈물이에요, 이 사람 환자가.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오는 게 있더라고. 이 사람들 시험 들었구나. 지금 나서가지고 3개월도 다 안 됐는데, 3개월이 다 안 됐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 기간이 됐는지 잘 기억을 안 나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하니까 말꼬리를 흐리고, 사람이, 밝은 모습이 사라지고, 그랬는데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설교 못하고 그냥 길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 들고 찾아갔어요. 식구들 몇 시에 모입니까? 몇 시에 다 모일 수 있어요. 저녁 9시나 돼야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9시 정도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갔어요. 오늘 다 모이게 하세요.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앉혀놓고 이 집에 교회를 안 나올 정도로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를 안 나갔다는데 나는 가까운 데 가라 했지. 우리 교회에 오라고도 안 했고, 나는 헌금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돈 4천만 원 낸다고 하는데 그런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거 안 바라시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냐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큰아들한테 공장 운영하는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와서 헌금 10,000원 하는데 아깝죠. 네, 솔직하게 아깝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이 양반이 나서가지고 약속했는데 그날 나 만나자마자 약속을 한 건데 지금 아들이 재산을 죽는다고 다 그 아버지 명의를 다 아들 명의를 다 옮겨놓고 다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안채도 없는 거예요. 공장도 다 아들 명의로. 그래서 약속 하나님 앞에 한 거고 목사님하고 약속한 건데 헌금 드리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4천만 원이 누구 이름이요? 그 말 맞지? 이거 4천만 원 모르는 거. 근데 지금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돼가지고 나서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아하고 마음대로 먹을 거 마음대로 먹는데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안 따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들하고 대판 싸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개가 안 되죠. 회개 안 됩니다. 회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도 시험 들기 딱 좋은데 성질이 그 지역의 유지야. 그리고
그 사람 뭐 위신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대단히 막 강하게 생각, 아들이 죽어도 말 안 듣고 대판 싸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 다 좋다 이거야. 교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돈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항상 보면은 첫 마음, 맨 처음에 온 마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런데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시험 자꾸 아까운 마음이 든다든지 돈에 대한 애착이 가기 시작하면 그거 못 알아봐요. 그거는 뭘 악하게 생각해요. 그 약속을 하지 말든지. 하나님이 뭐 돈이 뭐가 필요해? 어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내가 가서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는 게 뭐요? 어떤 사람이요, 이거는 내가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고, 얘기가 계속 나오네. 하나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형 선고 내렸지. 그런, 고조의 가망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집 하나서 바치겠다 했어요. 그래서 막 매달리고 이제 목사님도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섰는데 집 하나서 바친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소원을 했잖아. 집 하나서 바치겠다. 병만 고쳐주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이면 집인지 모르겠지만 집 하나서 바치겠다 약속했어. 근데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을 팔아서 다 바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깝겠어 생각해 봐요. 그거. 그래서 잔머리 굴리기 시작한 거예요. 광고에 딱 내기를 대지 80평, 건평 60몇 평, 집을 팝니다. 그런데 집을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럼 헌금 얼마 하면 돼? 100만 원만 하면 돼. 집을 100만 원에 팝니다. 근데 단 마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5억입니다. 5억 내야 됩니다. 집을 팔았는데 집값은 얼마요? 100만 원. 집값 100만 원을 헌금하고 5억은 은행나무 값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는 거요. 꼬치 이거 하고 이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벌을 내리거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놓아쓰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 들었다. 인색한 마음,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당해서 그 뒤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해. 길어져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마귀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재물로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험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미끼를 삼고 돈으로 올가미를 놓고 돈으로 덫을 놓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배 속에서 점점점 자라면, 아기가 자라면 출생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댄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돈이 하나님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을 손을 뻗친다, 손을 내민다,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혹을 받는다는 말은 속아서 덫에 걸린다, 잘못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돈이 삶의 전부가 되고 돈에게 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은혜 많이 체험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인데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집사가 돼가지고 주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는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벌리고,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도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애들 여럿인데 애들 키우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앞으로 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집사느라고 돈 들어간 것도 있고 다 하는데 지금 주일까지 안 지키면은 그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근데 뭐가 빠졌냐? 하나님이 빠졌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건가? 근데 은혜를 많이 체험했다 해도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뭐 증권에다가 막 집재피고 뭐 다 투자해가지고 쫄딱해가지고 망하고. 그만큼 증권 하지 말라고.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지,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덜불도 키를
그러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까 뭐냐?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날 살으면 돼. 예수님 기도 가르치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일용할 양식. 잔뜩 쌓아놓은 양식 달라고 많고. 뭐가 믿음이고 뭐가 믿음 생활인지 잘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온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애들 어떻게 할 건데? 가르칠 건데? 어떻게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갖다 줬는데 올바른 생각 갖다 줬더니 틀려요? 올바른 생각 갖다 준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 지금. 왜?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이거 얼마나 돈 지금 필요한데. 그러니까 주일날 안 모르면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안 모르면은 뭐 주일날 돈 안 모르면은 어떻게 그 돈을 감당할 건데. 대적을 못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다 감당케 하신다. 대적 못 한 거예요. 생각을 그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는 생각을 갖다 줍니다. 아니 결과가 잘 됐으면 할 말이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잘 살고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돈에 대한 집착, 이 돈에 대한 애착, 이 물질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물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심이란 제가 가끔 설명하지요. 마음이 분열되다, 분쇄되어, 여러 조각이 되다,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근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갖다 줘. 예. 시험 들기 시작하면. 여기 자기를 찌른다고 했는데 찌른다는 말은 꿰뚫어버린다, 맞구멍을 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다시 죽인다, 아프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찌른다. 그럼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꿰뚫어버린다, 맞구멍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인다, 아프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는 무엇이? 근심이. 구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안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에요. 침륜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물질 안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부활해 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욕심 너무 있는 것을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 6절 한번 가보면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족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것,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자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족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공술에 공수라고 하잖아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뭐 설명 안 해도 구약의 믿음의 사람 욥도 인생 고백 중에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목용가라고 있는데 인생 목용가라고 있는데 땀 흘려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산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허수로다. 빈손으로 왔다가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명백해요.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면 돼요. 잘 먹고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잘 입고 산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길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물질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말라. 시험. 마귀한테 미혹당하지 마라. 마귀 올무에 걸려들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뜻 지난번에 15억짜리 비트코인 샀는데 15억을 투자했어, 비트코인에. 그런데 10억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만 원으로 떨어졌다. 왜 그렇게 10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비트코인은 첫 번 나왔을 때부터 이거 마귀가 인간 망치려고 내는 거다. 돈을 잊어버리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인생을 파멸시켜. 자살하잖아요. 아니, 동생을 보험 타먹으려고 죽이잖아요. 부활해야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고. 침륜이 뭔지 모르죠. 침륜은 쌓여서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가. 잠언서 3장에 보면은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 도와옵시고 부하게 도와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라고 기도한 사람. 거짓말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하고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너무 부하든지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 전국에 있었는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호텔에서 미국의 성공한 재벌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로부터 25년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를 했는데 2명은 자살하고 2명은 감옥살이하고 있고 2명은 재산을 다 파산시켜서 거지로 살고 있고 그래도 말년에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2명 있었다고. 거의 이름도 다 나왔더라고요. 강철에서 누구고 전매업자 주권 교인소장 대통령 강예종 한 사람 금융가의 보험 세계 최대규모의 공익사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래가지 않아요. 제일 웃기는 것은 진짜 복권 당첨된 사람들 끄트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돈대로 다 없어지고 그 복권 많은 돈을 타가지고. 그래서 한번 타봤으면 좋겠네. 근데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가지고 한번 사볼까 알아도 혹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복권 당첨되게 하시려나? 아이고 참 손으로 수고하고 먹으라 했지 어디 그렇게 돈은 연구한 것도 못되고 인간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로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오늘 본 8절에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나는 하도 옷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언제 이거 다 입고 죽나요? 그랬더니 그거 다 입고 살으라고 아직 안 죽고 있는 거거든. 옷이 많아도 솔직한 얘기로 돈 10만 원짜리 한 번 사본 일이 없는 사람이지. 10,000원 이상 되는 것도 사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줄로 알라고 했는데 여기 족한줄로 알라고는 말이 충족감, 넉넉함, 만족감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필요한 것 이상 바라지 않는다. 있는 것이 정말 만족하다. 근데 충족하다. 응? 넉넉하다. 있는 그 자체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영생 얻는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 돈은 떠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고통스럽게 하고 자멸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져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온 인생, 빈손 들고 간다는 공수 인생을 알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시험 들지 않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 물질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는지 너무 욕심부리게 하다. 거기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자꾸 투자하고 증권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게임하게 만들고 노름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천국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의 주인공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거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거 기대하면서 그리고 바라면서 오늘을 사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중간에 좀 이렇게 설교를 줄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른 거 다 좋은데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제일 첫 번 먹은 마음 그거 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 마귀의 그 괴계를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돈을 손에 쥐기 전에는 안 그런데 딱 손에 쥐고 나면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아까운 마음이 생긴다든지 묘하게 흔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부유하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그런 시험 들고 지금 성경 뭘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말아라. 왜 그러냐? 부활이 하기 때문에 그런다. 돈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다. 있는 뭐 족한 줄로 알고 그때그때 주시는 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요. 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광야 같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욕심 부려가지고 두 사람 사는데 세 사람 네 사람 걷어갔어. 남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몰라? 네? 썩어버렸어. 버러지 생겼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날 먹을 거 그날 끝만 걷어가. 그 사람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가라. 큰 교훈이에요. 네. 재산 놓고 가니까 자식들까지 싸움 나고 살인 나고 별짓 다 하고 재산 놓고 가니까. 얘기가 길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최고고 물질을 삶의 제1번에다 놓고 사는 사람, 물질이 우선순위에다 놓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항상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저 몇 번 뒤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선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1, 2번, 1, 2, 3번 이렇게 차지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돈을 제1번에다 놓고 살지 않고 무엇보다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는 늘 감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